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취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취사병은 참 힘듭니다. 저는 그냥 취사병이 되기 전에 밥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절로 다 되는 거에 밥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어머니가 찌개에 밥상을 차려놓으시니까 밥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취사병이 돼서 밥을 해보니까 이 밥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아침을 해놓고 정리하고 나면은 점심할 때가 되고, 그리고 점심을 해놓고 정리할 때가 되면은 저녁할 때가 되고, 그리고 저녁하고 정리할 때가 되면은 잠잘 때가 되고, 또한 잠자서 좀 잠이 깊이 드나 보다 싶으면은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군대에서 기상시간이 6시니까 4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에 못 일어나면은 이 밥이 펑크가 나게 되니까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영창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필사적으로 일어나서 가서 밥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방일이 하다 보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칼질을 하거나 어떤 음식을 무칠 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저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방송을 보면은 꼭 허리 아픈 체조를 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끝내고 모든 취사병들 8명이 모여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허리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 일상에 늘 똑같고 평범한 이 똑같은 밥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자극이 필요해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하고, 거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욕하면서 이렇게 인생에 자극도 주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제일 억울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훈련을 받고 온 이 동기들이나 다른 장병들이 밥을 먹으면서 얼굴에 땀투성이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꼭 한마디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참 좋겠다,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럼 갑자기 화가 나면서 밥주걱을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 일도 한 게 아니라 아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온 건데, 그걸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남편들 중에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오늘 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집안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도 티가 안 나고 해도 흔적도 없는 게 집안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안일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안 하면은 티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내가,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으면은 집이 난장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취사병을 하면서 하나 더 힘든 게 뭐였냐면은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내에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밥을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3끼를 다 먹어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일하는 게 줄어들지 않고 일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취사병으로 있는 2년 동안은 교회를 부대에 있는 동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2년 동안 교회를 못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상병을 달기 전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혼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거의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갔을 때 그때 그 모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간격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려고 하면은 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그 예배 드릴 만한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게 뭐냐면 좀 기도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 기도도 묵상 기도라는 게 아니라 통성 기도, 이 주여 3창을 외치면서 통성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소망했는데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밥을 하잖아요. 그럼 밥이 굉장히 큰 압력솥입니다. 그래서 그 큰 장롱만한 그러한 밥솥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압력밥솥이 밥을 다 한 다음에 압력을 뺄 때가 있어요. 그럼 압력을 빼면 이 증기 빠지는 소리가 칙 나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압력을 뺄 때는 모든 취사병들이 일을 끝내고 자기 휴게실에 가가지고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청을 하기를 그 압력을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압력을 뺄 때는 더운 수증기가 꽉 차니까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빼면 칙 소리가 나서 굉장히 큰데 그때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밥하고 나서 압력 뺄 때,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압력 뺄 때, 그리고 3번 그 저녁 먹고 나서 압력 뺄 때, 그때 이렇게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그때 정말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왕궁의 상황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또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왜 3번 기도했을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왜 3번 기도했을까? 이것을 묵상하다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 식후였든지 식전이었든지 그 잠깐 짬이 날 때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는 구절은 꽤 많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다니엘서 9장이 이 다니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그 유명한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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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면서 기도했던 이 주여 삼창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나이가 들어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글, 즉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을 보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입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부터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한 그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멈추지 않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상과 꿈,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꿈과 환상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주의 천사를 대면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그가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가 소년기 때 10대 때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리오 왕 원년, 연대로 치면은 거의 70년이 지났고 그의 나이로 치면은 80년이 지났던 그러한 80세가 지났던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때부터 붙잡혀 와서 70년 동안 이방인의 왕국인 바벨로니아의 왕국,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상이 가득하고 점술사와 이방 술객들이 가득했던 그 바벨로니아 왕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엎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포로기를 견딜 수 있었고 그 포로기를 이겨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결단하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 어떤 황폐한 가운데 있는가?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그 황폐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어떤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 상황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상황이 황폐해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척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또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고 또한 인생 가운데 황폐함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고 어떤 말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말인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저희 집안이 굉장히 궁핍해졌죠. 굉장히 궁하고 돈이 없던 찰나에
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광고가 뭐냐면은 워드 프로세스,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글자를 문서를 만드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한 장당, A4지 한 장당 글씨를 쓰는 아르바이트인데 A4지 한 장당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2000년대 물가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재판할 때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받아 적으면은 A4지 한 장당 2,000원에서 4,000원까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벼룩신문에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를 걸고 찾아가 봤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평범한 키보드를 가지고는, 컴퓨터 키보드를 가지고는 입력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주는 키보드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키보드의 값이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60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사고 싶었으나 60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르바이트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역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사 자격증을 따서 영어로 된 책을 한 장당 번역을 하면은 A4지 한 장당 2만 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어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수강료가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짜 아르바이트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을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냐면은 처음에 무슨 회사 이름도 안 나오고 첫 제목이 이거예요. 벼룩신만에 한 달에 200 보장. 눈이 확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동대문에 있는 한 허름한 건물인데 페인트 칠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어떤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면접을 하는데 그 사람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종훈 씨도 저와 같이 3개월만 있으면 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200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건을 먼저 30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로만 듣던 다단계 피라미드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갖다 뜯어먹으려고 진짜 이리에 이빨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워드 자판을 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번역사 자격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물건 300만 원어치를 미리 선으로 사면은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4층짜리 허름한 건물에 수백 명의 사람이 저랑 같이 줄을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3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 옥장판을 갖다가 양쪽에다 이렇게 걸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절박해져서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뭔가 신락 같은 뭔가 희망이 없을까?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들려오면 그게 눈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누가 봐도 사기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것을 파악하지는 못해도 왠지 깨름직한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예 접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마치 그게 신락 같은 희망처럼 느껴지고 이거라도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조급해졌을 때 그 판단력이 떨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황폐함을 보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절박하고 황폐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마음이 황폐할수록, 마음이 두근두근거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황폐함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뜰 때가 있어요. 돈 필요하신 분, 김미영 실장. 이게 떴을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럼 내 마음이 황폐한 겁니다. 또 외로우세요? 눌러주세요. 이런 게 떴을 때 정말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럼 내 마음이 정말 황폐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황폐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황폐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덫이고 그게 얼마나 큰 미끼인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황폐해지면 마치 사막을 떠돌던 사람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광야를 떠돌던 사람이 헛것이 보이는데 그 헛것이 뭐냐면 신기루입니다. 마치 지평선 너머에 너무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또 멀리 보면은 또 지평선 너머에 이 신기루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루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루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데 그것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데 그것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황폐하니까 여러 가지 말 같지도 않은 소식에, 사람들 마음이 황폐하니까 여러 가지 택도 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쏠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단 종파가 그렇습니다. 그 이단 종파에서 내세우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빨려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황폐해서 그 황폐한 마음을 어디에 둘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된 그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서 그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한 채 70년 가까이 흩어져 있는 그 민족과 백성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황폐함을 보시고 우리의 황폐함을 보셔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야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장년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은퇴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황폐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따르니 소문에 소문이 돌 것이다. 즉 헛소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황폐한 마음을 자극하고 그 황폐한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헛소문들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요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황폐함이 꿈으로 바뀌고, 그 마음 가운데 황폐함이 환상으로 바뀌고, 그 마음 가운데 황폐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말세 지말 같은 이 말세와 같은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80이 넘은 그 나이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픈가? 흩어진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흩어져서 황폐한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리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곳곳에 흩어서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소문과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들을 흔들고 그 절박한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원도 태백으로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지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딱 차비만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다가 또 진짜 밥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2명씩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모이는데, 모이면은 예수님 저란 얘기를 안 하고 밥 먹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거지 전도여행이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을 한번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 증인 중에서도 거의 성직자 계급에 오르는 굉장히 높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희는 거지 전도여행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면 밥 못 먹겠네요. 그랬더니 밥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차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끌려가서 여호와 증인한테 전도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복음에 대한 것보다 밥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또한 제 친구 하나는 상병 휴가를 나왔는데 원래 그래요. 그 일병 휴가를 나오면은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근데 상병 휴가 때는 그 편지를 써놓고 어딜 가셨더래요. 우리 여행 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래서 엄마가 휴가 나오자마자 나갔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 휴가 나올 때는 저도 그랬는데 그냥 부대 일찍 들어가서 놀아요. 부대가 제일 편해가지고. 근데 이 상병 때 갈 데가 없고 친구들도 만날 데가 없는데 길거리를 걷고 굉장히 고독한데, 이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것만큼 고독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쳐다봤더니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짝거리는 눈으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요, 도를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붙잡고 커피숍에 데려가지고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증산도였는데 증산도 본부까지 가가지고 도에 대해서 들고 향도 하나 피우고 그러고 왔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외로우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지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파고 절박해지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외롭고 외로우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어떻게 오는가? 내 제일 약한 쪽으로 와요. 내 제일 연약한 쪽으로 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으로서 유혹을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사람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고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흔들고 그것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추락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 전투기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파일럿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전투기를 몰 때 특별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잖아요. 근데 이 전투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 보니까 막 날아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바로 날아가고 있는지 거꾸로 날아가고 있는지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하늘인지 밑에가 하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위가 하늘인 줄 알고 착륙하려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바다에 처박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하늘을 식별을 하지 못하니까 나는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받은 파일럿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위아래가 식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뭘 하냐면 자기의 눈을 안 믿어요. 자기의 감각을 안 믿어요. 그럼 뭘 보냐면 계기판, 나침판을 보는 겁니다. 이 나침판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늘 위를, 내 위에 있는 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거를 식별해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위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리고 내 눈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내 느낌으로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내 느낌으로도 구분이 안 될 때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읽어야 돼요. 더 힘들고 더 고독하고 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마음이 불안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방해예요. 사단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로 말씀 못 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 보기가 싫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말씀만 보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어지럽다면은 그럴수록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심란함을 통해, 그 두려움을 통해, 그 우울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힘들수록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할수록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 길을 보았을 때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고 그곳을 향해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내 분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이 된 다음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주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쟁을 몰라서, 요즘 젊은이들은 전쟁을 몰라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그 60년대, 70년대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풍족한 가운데 살아서 어려운 거를 모른다고 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예루살렘을 떠난, 사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예루살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몰라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떡할까? 이것을 놓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이 다니엘이 기도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모르고 고생을 모르고 고난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게임과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또한 쉽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 그의 생명을 다한 기도, 그 생명을 바쳐 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주여 3창, 주님을 3번 외치는 것. 그 주여 3번을 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주여 주여 주여, 이 다니엘의 기도, 바로 이 다니엘의 주님을 3번 부르며 외쳤던 이 기도가 바로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그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나중에 새로운 젊은이들, 느헤미야와 같은 젊은이,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젊은이,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지 1953년 휴전협정을 맺고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65년째입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70년째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70년 후에 그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물론 이것과 우리나라 실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단 70년을 바라보며 포로된 땅, 황폐한 땅, 그리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그 성읍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이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어린 시절에 평양을 떠나서 이곳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10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로니아에 거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놓고
나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되는 해, 그래서 저는 이 5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절박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70년이 성경에 나와 있는 70년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북한과 남한이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젊은 세대들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3번 외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번역된 성경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그 신의주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했던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그 평양에,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눈물로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 원산에 하나님, 다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황폐해진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행하시며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곳에, 이 황폐한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 말세 때, 이 소문이 무성한 말세 때 주여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어 성령 가운데 엎드리며 나가는 민족 되게 하시며, 주님 공산정권으로 인해 숨죽고 있고 무너진 하나님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사 그 땅을 회복시킬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가운데 흉흉한 소문들이 있지만, 많은 위기 가운데 마음을 소란케 하는 소문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